중반까지 예수님이 초막절 중심으로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초막절. 초막절에 대한 설명은 여러분들에게 조금 이따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쭉 길게 설교하실 때 우리는 좀 복잡하다, 이해하기 힘들다라고 하면서 성경책을 나도 모르게 마음에서부터 살짝 옆으로 밀어둘 때가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저는 이렇게 빨간 글씨, 어떤 크리스찬 가수의 찬양곡처럼 red letters, 빨간 글씨들, 그 어떤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빨간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빨간색 글씨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 저는 너무 좋은 게, 하나님이 만약에 이러한 상황에 계셨다면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가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실지는 우리는 몰라요. 근데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또 100% 인간으로서 사시면서 어떠한 순간에 하나님으로서 참 적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그 아람어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그거를 우리가 또 적어놓고 그것을 번역해서 이것을 우리가 오늘날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인간의 언어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좀 살짝 어렵다고 옆으로 밀어둔다는 그 자세가 맞지 않는 자세겠죠. 우리가 주님 앞에 좀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는 무엇일까? 이렇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가 그것을 참 감동 있게 읽어나가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멀리서 말씀하시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속삭이시고 마음의 어떤 감동으로만 말씀하신 주님이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빨간 글씨를 읽을 때, 레드 레터를 읽을 때 특별히 그렇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7장부터 10장까지 예수님의 그러한 강화, 메시지, 특별한 메시지가 또 여러 상황에서 나오고 또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도 있잖아요. 그것은 또 우리가 내일 보게 되어지는데 이게 다 초막절에 일어나는 스토리를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자, 이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보는데 많은 이야기가 있어서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의 머리에 이 한 그림을 그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앞에서 예수님과 여러 사람들이 계속해서 배우들은 바뀌게 돼요. 근데 이 뒤에 백그라운드 그림은 딱 하나만 여러분들이 그려놓으시면 됩니다. 바로 초막절 그림이에요. 초막절 그림이 뭔데 나보고 그리라 그러나, 초막절을 알아야지 우리가 또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겠죠. 7장부터 시작되는 이 초막절의 배경과 또 이 초막절에 대한, 초막절이 어떤 절기인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7장 2절 시작하는 구절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좀 특별히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성경을 펴셔서 보시길 바라고, 핸드폰에 있다면 핸드폰을 열으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어떤 구절들은 제가 슬라이드로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자, 요한복음 7장 2절을 보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이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에피소드들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자, 한국에서는 뭐 큰 두 가지 명절은 뭘까요? 설날 그리고 추석 하면서 우리가 이 명절을 지낼 때 추석하면 그림이 딱 그려지잖아요. 떡을 먹고 성편을 먹고 그리고 우리가 보름달을 생각을 하고 또 저 때는 아니지만 예전에 더 저보다 라떼이신 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거, 강강설 하면서 동네에서 사람들이 보름달 앞에 모여있는 그런 잔치와 이벤트들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그런 그림을 그려보는 겁니다. 성경에는 3대 절기가 나옵니다. 자,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입니다. 유월절은 구원을 받은 날, 이집트에서 구원을 받은 날, 그리고 예수님이 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날,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한 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날, 그렇게 점점 시간에 따라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그 다음에 50일 있다가 일어나는 그 절기가 오순절입니다. 펜테코스트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또 이렇게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 성령을 좀 어떻게 보면
너무 이렇게 강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펜테코스털 그 디나미네이션 아니야? 교단 아니야? 제가 있었던 것도 펜테코스털 디나미네이션이기도 하고요. 그 오순절 교단이라고도 하는데 이 단어가 그렇게 많이 바뀌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에는 6월절 다음에 50일 있다가 일어나는 그러한 절기인데, 이때는 밀의 첫 열매를 드리는 날입니다. 근데 이날에 성령님이 오셨어요. 제자들이 처음 성령님을 경험하게 되는 날이 오순절 날에 이 절기 때 맞춰서 성령님이 오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순절이 그렇게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오늘 보는 것이, 이것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의 예루살렘에 모였던 그런 큰 절기인데 바로 초막절입니다. 종교력으로서는 7월 15일, 그리고 태양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태양력으로서는 9월달이나 10월달쯤 우리가 갖게 되는데, 간단하게 제가 그냥 짧게 설명드릴게요. 7일 동안 초막을 짓습니다. 거기서 거주하면서 이날을 지키는 절기인데요. 7회굽 후에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우리 광야의 책 읽었죠? 광야 생활을 한 것을 기억하면서 또 가을에 있었던 그 토지의 수확한 것들을,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추수감사절의 의미도 비슷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의 추수의 수확을 주님 앞에 드리기도 하지만, 정말 중요한 의미는 광야에서 우리가 어떻게 지냈는지를 기억하는 겁니다. 더운, 메마른, 땅이 갈라지는 곳, 어려운 곳, 내 인생에도 광야 같은 시간이 있을 때가 있죠. 바로 그 광야를 말합니다. 사진을 보면 좀 그림 그리기가 더 쉬워지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도 이렇게 초막을 지어요. 광야에서는 우리가 텐트, 초막에 살았다라고 하고, 그때 그늘을 가리기 위해서 또 이렇게 가지를 가지고 위에다가 놓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 나중에 뭐 레몬도 가지고 있고, 성경책의 본문도 어디를 피고, 또 이사야 본문도 피고, 저 가지들도 다 모든 것들이 상징적인 것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집중하기는 보다 그것은 나중에 절기 강화할 때 좀 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초막절의 분위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유대인들은, 종교인들은 어떻게 지내는가, 다음 슬라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아직도 모여요. 초막절에 수콧이라고도 하죠. 이 초막절에 모여서 사람들이 계속 성경을 읽고, 레몬을 놓고 성경 가지를 이렇게 또 나뭇가지를 놓고 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행사들이 이 초막절에 있습니다. 자, 또 하나를 보여주면, 요즘에는 많이 바뀌었어요. 이게 이제 아메리칸나이즈돼서 미국화 되어져서 수콧 하우스 렌탈이라고 여러분들이 구글에 찍으면 초막 이 텐트를 렌탈해 주는 서비스도 생겼습니다. 세상 참 편해졌습니다. 그렇죠? 주님이 초막을 지어서 너네들이 그때 조상들이 어떻게 광야에서 초막을 지었는지 기념해 보라라는 그 경험을 해볼 수 있는데, 세상이 너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어비앤비를 쉽게 앱으로 하는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쉽게 앱을 통해서 또 돈을 페이하면서 팬시하게, 럭셔리하게 이렇게 수콧의 절기를, 초막절의 절기를 지낼 수가 있습니다. 가족들이 여기 앉아서 이렇게 먹는데, 사실 야, 우리 조상 참 힘들었겠다라는 생각보다, 우리 조상님들 아주 참 분위기 좋게 광야를 지나게 갔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한번 왜 이 일을 하나요? 라고 자녀들이 물어봤을 때,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식사하는 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을 때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이 고생하고 힘들었던 것을 우리가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것은 얘기해 줄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이 초막절의 그림을 좀 여러분들 그려볼 수 있으면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절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날에는 또 크게 기뻐하라는 그러한 고백들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의 그림을 여러분들이 제가 보여준 사진과 또 말씀들을 통해서 한번 상상의 날개를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 초막절에 세 종류의 사람들을 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빨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한 세 분류의 사람들을 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형제들입니다. 저도 청년 때 성경을 읽어가면서 저도 잘 발견도 하지 못하고 했지만, 예수님의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복음서에 나와요.
예수님의 동생들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오죠. 불평을 하고 믿지 못하고 형이 제정신인가 라고 했던 동생들의 반응들이 나옵니다. 그 동생들이 이 초막절 가까워졌을 때 반응을 했던 모습을 우리가 먼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초막절 때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성경 말씀도 듣고 성전에서 또 랍비들, 종교 지도자들의 아주 좋은 설교들, 또 강해들을 그렇게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형이 정말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자꾸 헛소리 하시는 것 같은데 형님이 자꾸 가족들이, 형제들은 우리까지도 사람들 만나서 눈치 보게 하고 어렵게 하는데 이럴 거면 형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플랜 하나, 좋은 계획 하나를 형에게 이렇게 레코멘드를 합니다. 요한복음 7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이제 갈릴리 이쪽을 떠나서 이 지역을 떠나서 유대 남쪽으로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물 떠다 드려도 괜찮아요. 우리 또 가족처럼 편하게 예배드리니까 편하게 우리 함께 이렇게 예배됩니다. 자, 그 유대를 떠나소서라고 얘기를 했어요. 떠나라는 얘기가 우리 자리도 좀 떠나고, 지금 초막절 때 사람도 엄청 모이는데 아까 두 번째 사진 유대인들 모이는 거 봤잖아요. 예전에는 얼마나 많이 모였겠습니까? 흩어진 디아스포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모였던 곳이에요. 그 모인 곳에서 형 메시아로 어피셜하게 커밍아웃 하십시오. 공식적으로 메시아인 것을 왜 말을 못하고 이렇든 저렇든 이렇게 어쩔 때는 클리어하게 어쩔 때는 숨기는 것 같고, 예수님은 자신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숨길 수밖에 없었던 건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한 사람들은 자꾸 답답한 것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빨리 세상에 나타내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나타내십시오. 그 형제들까지도 어떻게 했다고요? 5절을 보면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성경에 봤었을 때 그러한 행동은 믿지 아니하는 것이다.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어떤 것을 계획할 수도 있고 어떤 것을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냥 내가 드는 생각, 내 경험과 내 생각으로 봤을 때 이게 제일 좋은 플랜 B인 것 같은데, 플랜 A인 것 같은데, 이게 좋은 계획인 것 같은데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말한 언어의 밑에 내면의 깊은 곳에서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말이 그 계획까지 만들어내서 나오는 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깨닫고 얼마나 말할 때 때로는 두려운지 몰라요. 때로는 말해야 내 마음이 시원하니까 말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말할 때 때로는 절제하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말한 것처럼 가만히 있으면 중간 간다고,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말할 때 인간적으로 말하는 것, 그것은 마음속 깊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시는 것은 바른 의도, 인텐션입니다. 너의 의도가 어땠느냐. 자, 예수님은요 여기에서 형님 올라가세요 빨리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내 때가 아직 아니야, 나는 올라가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을 보니까 너희는 명절에 초막절에 먼저 올라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해서 설명을 해주죠.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라고 안 올라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다가 그 다음 10절에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따라서 올라갔다고 말씀하세요. 아니 분명히 안 올라가신다고 다 그렇게 공식적으로 말씀해 놓고서 갑자기 또 올라가는 것은, 이것은 뭔가 읽는 독자들에게도 참 의아한 생각을 갖게 합니다.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그거예요. 주님이 올라가신 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동기로 올라가신 것, 그러기 위해서 올라가신 것이고, 만약에 형제들이 말을 듣고 그래 내가 이번에는 올라가겠다, 하나님의 뜻도 그렇고 너네들이 어떻게 장님 문고리 잡듯이 그 뜻을 알아맞춘 것 같다, 시간은 맞춘 것 같다, 내가 너희들의 말을 들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때가 됐으니까
그냥 올라간다라고 그렇게 쉽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주님은 분명하게 너네들의 말에는 내가 노를 하겠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서는 내가 올라가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죠. 우리의 의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선택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그 의도를 잘 나타내 보시기 바랍니다. 제 아내가 수술을 했잖아요. 월요일 날에 수술을 했는데 그래도 교회에 주일날 참여하려고 좋은 의도로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선교 가기 전에 2주 전에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도 컨디션도 그렇고 좀 아닌 것 같다. 근데 그때 수술을 할까 말까 고민하면서 병원에 연락을 해보니까 주치의가 한국에 있는데 병원 이 스케줄을 어레인지를 안 해놓고 간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수술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선교를 생각하면 조금 너무 밀어붙이는 것 같기는 하다. 근데 몸이 안 좋게 거기서 아플 수는 없고 좋은 기도하면서 마음에 좋은 믿음의 의도를 주님 앞에 드렸을 때 아예 주님이 노를 하신 것 같아요. 그때 만약에 했었으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번에 하고 보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도 교회 오는 게 뭐 여러분들이 엄살 떨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성경적인 의도를 강조하는 것인데 조금 살짝 누워있다가 걷고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걸 선교지의 그 컨디션을 가지고 갔다면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모르잖아요. 내일 일에 대해서. 어떤 분은 빨리 리커버 됐다니까 그 말만 듣고 우리도 할 수 있겠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도를 보시면 또 그렇게 우리가 지혜가 없어서 내일을 모를 때 하나님이 우리를 때를 맞게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우리에게 정확하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의도를 갖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을 믿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르침에 놀란 사람들, 학식에 놀란 사람들입니다. 자, 14절 보니까 이미 명절 이제 중간에 됐어요. 명절이 다가온 것뿐만이 아니라 명절 일주일 동안 초막절은 지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나요? 초막절은 마지막 날의 하이라이트고 일주일 동안 같이 이렇게 사람들이 지냈습니다. 이제 명절 중간에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셔서 설교를 하신 거예요. 이것을 들었습니다. 15절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강의 설교를 듣고 놀랍게 여겨 성경 구절 좀 보여주세요. 이 사람이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글을 잘 아는가라고 사람들이 놀랍니다. 여러분들 설교 들을 때 이런 감동받을 때 좀 계신가요? 와, 정말 오늘 설교는 참, 목사님 미국에서 신학교 다니셔서 좀 이렇게 보는 것들이 이런 건 틀린 것 같다. 내가 생각해보지 못한 그런 뷰를 그런 시각을 이렇게 보면서 한다는 게 참 훌륭한 것 같아. 우리가 그렇게 감동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한 건 그때 당시 예수님이 어떤 랍비에게 어떤 랍비가 가르치는 지금 말로 세미너리 신학교에서 배운 적이 없어요. 그걸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구약의 이 언어까지도 알고 이 없어질 때쯤이었는데 히브리어가 이런 언어까지도 알고 어떻게 이 구약을 이렇게 박식하게 해석을 해서 설교를 하는지 여기서 말하는 학식은 우리가 그래머라고 얘기를 하죠. 문법을 얘기할 때 그 원어인 그라마타라는 말이 나와요. 그것은 이 문법, 여기서는 letters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 문자라고 나오는데 어떻게 이렇게 문자들을 잘 얘기하고 설명할 수가 있나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근데 그들이 놀란 것은 영적인 메시지에 놀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배우지 않은 저분이 어떻게 아이비리그 나온 사람보다 더 훌륭하게 가르칠 수 있나 거기에 놀란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어떤 설교자에 놀랍니까? 그냥 유튜브에서 되게 잘 알려진 목사님이 직접 이곳에 오면 역시나 말이 어떻게 저렇게 술술술술 그 사람이 말하는 방법과 기술에 놀란다는 것은 그냥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이 자리에서 그 사람에게 찬양을 보내고 끝나는 것밖에 되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에서 말하는 것 바로 사람의 말의 기술에만 놀라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감동받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전한 메시지에 그 컨텐츠에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죠. 저는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성경 통독을 매일 한 장씩 읽어 나아갈 때 정말 이 내용이 나에게 생수와 같다, 꿀과 같다, 그런 달콤함들이 여러분들에게 맛보아서 알게 되어지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시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목사는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감격, 그러한 놀라게 하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설교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언변에 감동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한 우리는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 이벤트 가서 이 교회 훌륭하다를 우리가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행사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좋은 교회 여러분들이 듣고 특별하다, 좋다, 감격받으면서 찾아다니셨죠. 근데 이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리고 그 감격 있는 설교만큼 감격 있게 예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으로 인해 감동받고 감격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을 보면 이 초막절에 내로남불의 사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한 사람들. 자, 내로남불, 또 우리 영어권 사람들 읽어보면 한국의 어려운 그 네 글자, 사자 성어 중에 하나인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내가 만약에 어떤 사람이 치링을 했다고 봅시다. 치링을 했어요. 그럼 내가 치링을 하면 로맨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이 치링을 했어요. 저거 하면은 저 사람이면 아주 못된 불륜을 저지른 사람이네 라고 해서 그것을 줄임말로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을 말하는 말이 되는 거죠. 자, 이 공의가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법의 기준이 줄자처럼 늘어났다 줄어졌다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를 이렇게 다 하고 나서 아침에 다시 한번 이렇게 보는데 제 이 컴퓨터 옆에 줄자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내가 줄자를 설교를 준비한 거 어떻게 아시고 딱 그 컴퓨터 옆에 내가 왜 놨는지 아직도 기억은 나진 않아요. 근데 이게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 줄자를 보면서 내가 잘못하면 한 요만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남이 잘못하면 이만큼 꺼내서 네가 저지른 죄는 이만큼인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바로 공의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공의면 이게 딱 정해져서 요만큼으로 남도 재고 요만큼으로 나도 잴 수 있는 게 공의로운 잣대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항상 나한테는 이렇게, 남한테는 이렇게 됐을 때 안타까운 것은 남들만 엄청나게 판단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까지도 정죄하고 교회까지도 판단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에 교회를 판단하는 생각이 많잖아요. 내가 교회에 대해서 좀 불평이 많다. 저도 그 사람 중에 한 명일지, 교회를 많이 보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잘 보면 공의가 없는 사람들 마음이에요. 자꾸 남에 대해서는 길게 갖다 대고, 교회 어떤 사람에게는 길게 갖다 대고, 똑같은 죄 지면은 오늘은 나한테 요만하게 해서 그것을 적용을 하고. 자,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베데스다에서 38년이 된 걷지 못하는 사람을 살려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사람 인생에 여러분 38년의 세월은 정말 긴 세월입니다. 지금 우리 이재열 집사님 오늘 아침에 일찍 오셔서 같이 이렇게 막 큰 소리 지르면서 얘기하고 막 사인 랭귀지 하면서 제가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노력을 했는데 지금도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제가 소리를 좀 귀에다가 이렇게 쳐야, 소리를 내야 그런 거예요 라고 해서 또 이렇게 확인도 가고 뭐 그러는 상황인데 너무 답답하고 지금도 힘들대요. 근데 지금 뭐 또 시력도 좀 안 좋아지고 힘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38년을 그렇게 했다면 지칠 거예요, 사람이. 근데 못 걷는 상황에서 38년. 얼마나 이게 힘든 일입니까? 근데 이 사람을 살려줬을 때 정말 기쁜 일이죠. 근데 이 일이 예수님이 의도적이시겠지만 안식일에 고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자들은 또 이 잣대를 주머니에서 꺼낸 거죠. 뭐 공사하는 사람들도 아닌데 왜 이렇게 잣대를 꺼내는지 꺼내가지고 또 예수님의 안식일에 고쳐주면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 잣대를 갖다가 예수님한테 막 갖다 댄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아버지께서 이 사람을 축복하시니까 나도 하나님의 일하면서 이 사람 삶을 축복한다. 그랬더니 또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불렀다고 하나님을 동일시한다고 그걸 가지고 이단이라고 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막 예수님 앞에 저 사람이 하나님과 동등시한다고 맞게 보면서도 바른 말은 하면서도 마음은 바른 마음을 갖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때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7장 1절을 우리가 생략했지만 거기서부터 보면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면은 좀 예수님이 죽을 각오를 하시고 설교를 하고 계시는 그런 분위기의 초막절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것을 이제 드러내놓고 사람 앞에서 법정처럼 따집니다. 너네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이러한 일 때문에 사람을 살릴 일 때문에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너희 법에 예수님도 잣대를 쫙 꺼내시면서 너희 법에 이것이 있지 않냐? 22절을 우리가 보면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냐? 아기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줘야 돼요. 근데 살다 보면 어떠한 일들이 있다 보면 또 어떠한 뭐 전쟁도 일어날 수도 있고 뭐 이러한 일들이 있다 보면 수많은 케이스에서 8일 만에 애한테 할례를 못 줄 수가 있어요. 또 때마침 그 8일째가 되는 날이 안식일이면. 그래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고안해놓은 방법은 여러분들이면 어떻게 한번 계획할 것 같아요? 해라 하지 마라? 유대인들은 이 법을 잘 아니까 연구를 한 다음에 결정한 건 안식일에는 할례까지는 받게 해주자. 거룩하게 하는 거니까 라고 하면서 결정을 내린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안식일에 거룩한 것이라고 하면서 아이에게는 할례를 주면서 어떻게 내가 이 사람의 온 몸을 전신을 깨끗게 하고 거룩해 한 것을 가지고서는 너희가 뭐라고 하느냐? 너네들의 공의는 너네들의 줄자는 너무나 잘못됐다. 너네들은 항상 이 율법 가지고 외모로 사람들을 판단한다. 이 모습이 있었을 때 우리는 사람을 판단하는 실수를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줄자를 좀 넣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자주 만나는 일터에서 여러분과 달라서, 틀려서가 아니라 달라서 여러분을 답답하게 하는 사람에게, 답답하게 만드는 손님에게 여러분들이 줄자를 숨겨놓고 감춰놓고 이제 여러분들이 초막절의 기간을 함께 지나면서 내 마음에 바른 공의가 필요하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싶다, 그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시간이 조금 더 흐릅니다 하면서 이제 명절 마지막 끝날이 다가왔습니다. 한 구절을 보고 우리가 마치도록 할 텐데, 자, 우리 본문 말씀이죠. 명절 37절 끝날, 마지막 날, 곧 큰 날,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자, 이 초막절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이때는 사람들이 큰 구원 호산나 라바라고 말하면서 큰 소리로 외치기도 했고요. 사람들이 찬양을 했고, 이때는 특히 이 물의 셀러브레이션, 물의 축제가 있었습니다. 밖에 있는, 성전 밖에 있는 실로암에서부터 물을 가져와서 그 물을 가지고 성전에다가, 성전 안에 물을 붓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어요. 이 일을 사람들이 아침부터 쭉 계속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모든 사람이 들리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면서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이때 말씀하셨어요. 이 그림을 그려봤을 때 큰 감동이 우리에게 오는 것 같습니다. 주님은 누구든지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자, 누구든지라고 나옵니다. anyone이 되는 거죠. 누구든지. 죄를 진 사람이라든지
어제 실수한 사람이라든지 오늘 여기에 앉아 있는데 죄책감에 이 길티 필링이 너무 심한 사람이라든지 어떤 누가 굉장히 정죄를 해서 나는 잘못된 크리스찬인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든지 누구든지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자, 6월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셨을 때 주님이 주신 살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내가 모든 가족의 첫째, firstborn, 첫째 태어난 자녀들을 다 죽일 것이다. 근데 너네가 어린 양의 피를 문 도어 프레임에 설주에 발라놓으면 내가 그 집은 패스 오버 할 것이다. 그래서 패스 오버라고 하죠. 6월절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데, 그때 컨디션은 내가 어떤 상태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때 컨디션은 문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발라느냐가 가장 중요한 컨디션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의롭다고 인치심을 받을 수 있는 것, 내가 오늘 하나님의 보시기에 의롭게 될 수 있는 건 예수님이 중간에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써 하나님이 나를 충분히 심판하실 수 있고 저주하실 수 있고 그것을 받아 마땅하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주님이 그것을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써 막아주신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어제 잘못을 했던, 내가 살인을 저질렀던, 오늘 하나님을 믿고 주님, 저는 어제 그런 실수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가 깨닫고 문에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릅니다. 했었을 때 주님은 나를 용서해 준다는 것. 그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십자가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때 주님은 부르실 때 누구든지라고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근데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요? 목마르거든. 초막절의 하이라이트 물의 축제, 시원케 하는 물의 축제 속에서 목마른 사람을 주님께서는 찾으셨습니다. 인생이 목마르거든, 인생이 힘들거든. 여러분 어떠세요? 힘드세요? 목마르세요? 갈증이 돈으로도 안 채워집니까? 갈증이 여러분들의 이민 생활에 계획한 대로 다 왔는데 아직도 여전히 많이 목마르십니까?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초청하십니다. 이 초막절의 중심에 서셔서 큰 소리로 외치시면서 여러분들의 심령에 들게 하시면서 목마르냐? 내게로 와라. 그리고 마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목마름이 있다는 것은 이런 주님에게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심령이 목마른 자들, 갈증이 나는 자들,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들이 복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려움이다라고 해서 끝내는 게 아니라 지금 어려웠으면, 이번 한 주가 어려웠으면, 지금 어려운 시즌을 지나고 있다면 그 어려움을 가지고 나에게 생수를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은 내게로 와서 다 마실 수 있다. 이 우물가 여인을 기억나게 하죠. 그 여인 마셨잖아요. 그 여인이 물두멍을 버려두고 그리고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나아갔잖아요. 시원케 돼서 나아갔잖아요. 자, 우리에게는 이 설명을 끝까지 우리가 잘 들어보면 38절 39절에 나를 믿는 자들, 와서 나를 믿는 자들이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건 무슨 뜻이냐?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하신 말씀이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죠. 오늘 딱 맞는 말씀 주신 것 같아요. 성령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자, 성령은 단순히 저도 오순절 교단했었지만 방언만 받는다는 것으로 끝난다는 것은 영적인 쾌락주의에서 그냥 맞춰버리는 것밖에 되지가 않아요. 성경을 읽을 때, 예배하러 나올 때, 새벽 제단에 나올 때 그것이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시간이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또 터치해 주시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번 주도 사실 저는 혼자 라도 기도하겠다가 아니라 혼자서도 기도해도 전혀 정말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오기 힘든 상황 알고 이제는 팬데믹 후에는 교회가 다 바뀌고 있기 때문에 현실 속에서 베스트만 저는 어퍼할 수 있는 것 뿐입니다. 근데 어떻게 또 항상 나오시는 집사님 나오시고 그리고 또 우리 한 분 또 나오시고 또 우리 크리스나 친구도 우리 또 규리도 같이 나오고 하면서 여기서 이렇게 또 나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목마를 때 그것이 그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도 또 나와서 그 스케줄대로 맞춰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목마른 자들 나오라고 주셨습니다. 저는 교회 프로그램 가지고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었다 이렇게 학식을 놀라서 끝나지 않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이 기간 동안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옛날에는 이 대림절 기간에서는 결혼도 하지 않았고 성직자들이 주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경건하게 드리려고 애를 썼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어쩌면 미니멈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미니멈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마음을 들여서 우리를 시원케 해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를 주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